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서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도이다 하더라. 아멘. 결혼 예식의 한 순서로 서역식과 함께 남녀가 상대방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이 반지가 서로에게 언약의 징표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보통 이 왼손 약지에 끼게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인의 관습에서 이 왼손 약지의 혈관이 심장에 직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젊은 남녀가 커플 반지를 하고 또 부부가 결혼 반지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사랑의 징표로 그 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지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어떤 의미를 둔 징표의 역할을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쓰이고요. 또 칼은 무의 상징으로, 또 붓은 문의 상징으로,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에게도요, 이 상징적인 표시가 있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면 그 집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이 붉은 줄은 소망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병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정탐꾼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동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보다 산으로 가서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피하는 것이 훨씬 안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정보를 알려주고 또 도움을 주었던 이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의 집을 살려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조건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모두 그 집에 모여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붉은 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과 맺은 언약대로 창문에 매단 그 붉은 줄은 그 자체가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붉은 줄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또 그렇게 망하게 될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붉은 줄은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서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붉은 줄을 보면서 소망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겨낼, 또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승리할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최후 승리하여서 구원의 길을 갖게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저 내 앞에 문제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현실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한숨만 내쉬며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내건 두 번째 조건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두서라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들을 신고한다면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 그것이 함정이 되면 이 정탐꾼들은 영락없이 잡히게 되겠죠. 이들은 라합의 그 진실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라합이 이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신고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선한 길로 역사하셨을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순종할 뿐인 것이죠. 어쨌든 이 순간 라합이 먼저 언약을 어긴다면 정탐꾼들은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듣고 나서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약속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한 그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면서 고백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도이다 하더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그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기에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겁니다.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려워서 떠는, 또 통곡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진실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은요, 사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요, 여호수아 앞에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거대한 파도와 같은 문제가 덮칠 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도망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러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임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보듬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의 인도로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언약 안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대 외쳐 부르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